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좀 격려하며 축복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과 또 위험과 위기와 고난과 마음을 짓누르는 낭망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동생 오숙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괴를 움직입니까? 나를 움직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스바에 모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블레셋에게 지자 이스라엘이 이기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겠다 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 자체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난리가 났어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하고는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 싸우러 나간 거예요. 자,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대패했습니다. 엄청난 살육과 그죠? 이스라엘의 이 모든 그 군사들이 많이 죽고 그다음에 도망가고 그런 가운데 언약궤는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그냥 이스라엘 자체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것을 빼앗기고 그 가운데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임을 당하는 이 비극적인 일이 언약궤를 가져가 나간 그 전쟁에서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이 되고 혹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야 언약궤만 가져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언약궤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도 아마 가지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언약궤를 되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보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알아서 이스라엘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 6절,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블레셋 사람입니다.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원수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엄청난 독한 종기와 또한 수많은 이 죽음으로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 블레셋 지경 안에 이 언약궤를 둘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방금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암소, 젖을 내는 암소 2마리에게 이 새수레를 이렇게 끌게 하고 그 새수레에 이 언약궤를 올려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정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도. 이 암소가 이 아기에게 젖 먹일 때요, 얼마나 이 새끼 송아지에게 그 엄마의 마음이 있겠어요. 어미의 마음이.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갈 때에 어떻게 할까요? 새끼에게 돌아올까요? 아니면은 가던 길을 쭉 갈까요? 당연히 새끼에게 돌아오겠죠. 그럼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느냐?
야,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상 6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울고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젖을 먹이는 내 새끼 송아지를요, 그죠? 생각나고 그 모정은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새끼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베세메스까지 그 언약궤를 지고 감으로써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는요 이스라엘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이스라엘로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되찾아오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늘 본문 1, 2절에 보니까 기란 여하림의 도착에 여기까지 본문에서는 20년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란 여하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베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늘의 큰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왜 언약궤를 원래 있던 실로 거기에는 엘리가 있었고 사무엘이 있는 실로로 이끌어가지 않으셨을까? 그 당시에 통치와 제사의 중심지였던 실로로 가지 않으시고 왜 기란 여하림에서 20년 동안 계셨을까 하는 것이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요. 이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아스도라과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고, 그리고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막 무기 들고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사무엘의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승리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동하지 않고 계속 거기 계셨을까? 또한 두 번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그 이전과 다르게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걔가 움직이지 않고 기란 여하림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주제가 이것입니다. 애통함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걔가 기란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사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한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 하면요, 나하라는 히브리어인데 어떤 의미죠? 슬피 울다, 애통하다, 슬퍼하다. 2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따라 애통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렇죠. 애통이라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감정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통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발견하게 되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로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까지 이 언약궤를 가져오셨지만, 그러나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 국경지대에 그냥 언약궤를 사실은 어떤 의미의 방치해 두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안에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애통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애통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그것을 깨달을 때 생겨나는 것이 애통함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전쟁을 하면 계속 지고, 또한 왜 이렇게 그렇게 귀중한 그 언약궤를 우리는 왜 빼앗겼을까? 이런저런 수많은 질문들을 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하나씩 답을 찾는 거예요. 이 20년 동안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언약궤를 그냥 전쟁에 이용하려고 했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들과 또한 아스타롯을, 이 세상적 번영과 풍요의 신을 우리가 섬겼지 하는 그러한 인정과, 또 그런 인정 가운데 오서는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애통함이 그들 안에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게 되자 슬픈 마음이 생기고, 또 그들 마음에 이 애통하는 감정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자녀로 자랄 때는 그냥 망나니처럼 혹은 그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이 아버지의 그 축 처진 어깨를 볼 때, 또 어머니의 그 인생을 살다가 그 거친 손을 보면요,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슬프고 애통하고, 내가 부모님 속만 썩이고 제대로 뭔가 해드린 게 없구나. 그럴 때 뭐가 찾아와요? 변화가 찾아오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는 속 썩이지 말아야지. 이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해 드려야지. 그것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아내 속 썩이고 또 반대로 남편 속 썩이다가 어느 순간 참 나랑 같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고, 나의 이 못난 성격, 나의 이 막 확 끓어오르는 이 분노의 이러한 성격들을 다 참아주고 받아준 내 아내를 볼 때, 내 남편을 볼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속에 미안하다, 또 때로는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떤 면으로 본다면 슬퍼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압니다. 머리로는요, 아유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 아유 내 남편에게 잘해줘야지, 내 아내에게 잘해줘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언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 마음에 슬픈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그렇죠.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음. 왜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슬픈 마음일까요? 그죠? 이 찬양 안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가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해, 뭔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살아온 삶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속면을 보니까 얼마나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욕망덩어리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슬퍼할 때야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기란 여아림에 두시고 실로로 옮기지 않으셨을까? 언약궤가 실로로 가서 제자리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자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변화와 회개의 눈물이 없는 언약궤 이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언약궤를 중앙에 갖다 놓고 우리 다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것이 아니죠. 참된 마음의 변화와 회개가 일어날 때야 비로소 그것은 참된 신앙의 결단이고, 그러나 마음의 회개와 변화가 없는 이 언약궤 이동은 하나의 종교 행위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변화와 회개의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이제 이스라엘이 가질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는 돌이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돌이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돌이킴. 네, 돌이킴. 돌이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해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내 지난 잘못된 살아온 삶을 회개하는 마음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이제 이 애통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죠. 우리 3,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돌이키려거든, 애통하는 마음,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무엘의 말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놀라운 일을 하죠. 이방신들을 버립니다. 아스타롯을, 세상의 번영과 풍요와 성공의 신, 다산의 신을 그들이 버립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만 섬기기로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애통함이 돌이킴을 가져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말할 때 5,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날 종일 금식하고 미스바로 모여라. 그들 안에 이 애통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께로 가야만 이 모든 이 삶의 이 블레셋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들 안에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거기서 사무엘이 이제 그날 종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께 회개하라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 마음 안에 이 애통함과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한다 하더라도 누가 회개합니까?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회개하라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슬픈 마음은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고 또한 분인나로 인해서 매우 그 마음이 슬프고 어려웠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10절에 보니까 엘리가 묻죠.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렇게 하자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엘리가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이 묻는 것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다? 통곡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이 분인나로 인해 받는 이 고통과 이 고통으로 인한 슬픔은 그를 어디로 이끌었느냐?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로 모릅니다. 내가 해결하면 되겠지 뭐, 잘 해결되겠지 뭐, 그러한 세상적 낙관주의, 인본적 낙관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본주의 신앙을 우리 모든 동성애 권속들이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로 귀환한 후, 바빌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이제 성전을 올리고 그리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14절, 17절을 보면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사로잡혔다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여호수아 이후로 처음 초막절을 지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변화와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는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슬픔과 애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애통함의 감정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생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애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흘리며,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만을 구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애통함과 돌이킴이 있을 때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따라오는 것은 바로 세 번째로 무엇이죠?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하나님은 이 20년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그들 안에 이 마음의 애통함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돌이킬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세요. 어떻게 본다면 그것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야, 저들이 힘을 규합하면 안 돼. 우리가 다 흩어져 있을 때는 그 부족, 그 마을을 쳐들어가는 것이 쉽지만 힘을 합치는 순간 블레셋은요, 이 노략물거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힘을 모아 쳐들어오는데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애통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모든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선포했지만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그죠?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애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는 현실로 돌아가도요, 두려운 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야 됩니다. 돌이킨 이스라엘은 다시 후퇴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그들은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약 한 20여 년 전에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무엇을 이용했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 싸움 이긴다, 그죠?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미스바에서 그들은 기란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기도가 승리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언약궤 가져오면 언약궤를 이용해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생각, 이 종교적인 행위에 묶여있던 그들이 이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란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칼과 창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사무엘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중인데도 그들은 칼과 창을 들지도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무엘을 다그쳐서 빨리 예배를 끝내 주십시오라고 조바심이나 조급함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까지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 여유 있고 그냥 많은 시간, 어떤 위기적인 상황도 아니면 몰라도 아주 위급하고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에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만이 답이고 예배만이 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온전함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이 다급한 현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때로 인생은 비관적일 때가 있습니다. 비관적인 현실을 낙관적으로 보는 담대함,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신본주의적 낙관주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본주의적 낙관주의는 무엇입니까? 그냥 인간의 세뇌예요. 잘 될 거야.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것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낙관주의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신본주의적 낙관주의를 가져야 돼요. 아무리 위급하고 다급하고 비관적인 현실이 올지라도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기도도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면, 온전하게 드리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놀라운 역사와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번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현실은 비관적이고요, 현실이 어렵지 않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 젊었을 때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쉬웠나요? 그 밤 12시간 동안 일하고, 그죠? 새벽녘에 들어와서 잠깐 눈 붙이고 또 그냥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했던 게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관절 아프죠. 왜요? 관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연골이 다 닳아지고 다 팔다리 다 쑤시고.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힘드나요? 어려웠나요? 어려워요. 지금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옛날도 어려웠고 지금도 지금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아이 세대 때는 나중에 커서는 또 그때만큼의 또 어려움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요, 비관적일 때가 있습니다. 항상 비관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신본주의적 낙관주의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온전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셨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함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안착한 성도는 비록 지금의 현실과 상황과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전쟁은 지고 왜 지금 언약궤가 없는데도 이기느냐?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없는 내 삶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의 앞길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책임지셔야 된다는 이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패배한 싸움 장소도 에베네셀이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승리케 하십니다. 패배했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바뀌는 것은 그들에게 언약궤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승리를 주지 않듯 오늘날 우리의 이 껍데기 신앙에는 승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껍데기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궤를 움직여 이기겠다는 거예요. 궤 가져와, 언약궤 가져와, 이것만 있으면 이겨. 인간의 종교 행위는 그 어떤 승리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베네셀 신앙,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에베네셀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움직여 애통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몸부림치면 그때 하나님은 도우셔서 승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궤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다윗이요 약 한 40년 넘는 시간 동안 기란 여아림에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바알레 유다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다시 이 다윗성으로 옮길 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져오다가 우사가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하자 그거를 잡다가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크게 낙심했던지 시험 들었던지 언약궤 이동을 멈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둔 언약궤, 이 오벳에돔의 집에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요, 언약궤를 잘 모셔서 복을 받았나 보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언약궤로 인해 복을 주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와요. 자, 언약궤를 이동한 분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란 여아림에 있다가 오베도돔 집에 멈춰있던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이동시킨 것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마음대로 왔다가 뺐다가 넣었다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하십시오. 그리하여 블레셋을 승리하게 하셨던,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 모든 동성애 권속들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한 주 뒤에 있을 10월 27일에 광화문에 모이는 우리 집회, 예배와 기도회를 위해서도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어요. 200만이란 숫자가 모인다고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마치 언약궤를 가져와서 마치 200만 명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이 철폐가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한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10월 27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슬피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200만이 모이고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온전함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신앙, 뭉개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200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앞장서서 이 예배와 기도회를 인도해가는 분들이 우리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거나 숫자를 과시하는 집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 말씀 앞에서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예배와 집회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세워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곡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좀 크게 불러주시고 함께 우리의 마음에 진실된 고백을 함께 드리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란 여아림의 20년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가,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하는 위치를 파악하는 시간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그때서야 애통하는 자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돌이키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애통함과 돌이킴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10월 27일에 있는 한 주 뒤에 있는 정말 대규모로 모이는 이 집회가 변질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됩니다. 뭐 가시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뭐 핏게 들고 시위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모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미스바로 모였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는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된 위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삶에 대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슬피 울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하나님 무릎 꿇고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고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돌이킴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헛된 것 아스타롯을 버리고 오늘날의 이 시대의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27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집회가 인간의 힘을, 정치적인 힘을, 인간의 수를 과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200만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란 여아림에서의 20년은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그래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인생의 승리는 전쟁의 숫자와 종교적 행위인 언약계에 있지 아니하고 참된 신앙에 있음을 깨닫고 모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번영을 쫓아가고 세상 힘을 과시하던 이 인간의 교만하고 어리석음을 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위급하고 다급하고 위기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또한 10월 27일에 있을 200만 이상이 모이는 그 자리, 또한 현장 예배, 또한 온라인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 인간의 숫자를 과시하고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단숨 해결하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모든 인도하는 분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이루시고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